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20대 대선은 당선과 차선인의 표 차이가 한 24만 표 정도 0.73%에 불과했죠. 한국 정치의 특성상 선거 결과는 나라가 거의 이제 양분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 지표가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런 상태를 단적으로 지금 나라가 얼마나 둘로 나눠져 있는지 쪼개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상태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전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의 집회라고 할 수 있어요. 뉴스에도 이제 아주 자주 소개가 되고 있지만 퇴임한 전 대통령, 전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 저승사자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나타났죠. 갓까지 막 쓰고 대형 확성기를 틀어놓고 이제 막 저주를 퍼붓는 통에 그 마을에 사는 노인분들이 병원에 다니는 지경이라고 하죠. 반대로 현직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서울의 한 동네에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는 통에 학부모가 많은 그 동네에서는 기말고사를 앞두고 이제 지금 보고 있을 건데 이 기말고사 기간에 자녀들이 집중할 수도 없고 푹 자고 공부에 이제 맑은 머리로 집중할 수도 없다. 그런 컴플레인들이 그 고통이 계속 호소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통이 고통을 부르는 이 고통 또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해서 또 다른 고통을 막 부르는 이 악순환에 한국 교회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많은 요소들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담당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특정 정치 지도자를 메시아화하면서 그를 지지하는 쪽에는 영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명분을 제공해주는 한편 반대편은 악마화해서 영적 전투로 몰아가는 행태를 들 수가 있어요. 이게 한국 교회가 아주 많은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의 이런 모습은 일찍이 군사 정권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 한 예로 광주 민주화 항쟁이 있었던 1980년 제가 태어난 해라 가지고 아주 저한테 뜻깊은 그런 사건인데 1980년 8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있었던 건데 그때도 80년 8월에도 조찬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 조찬 기도회는 특별히 그때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시국이 어수선한 이 상황 가운데 TV로 생중계가 됐어요. 이 생중계가 됐던 조찬 기도회에는 당시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수 참석해서 전두환을 여호수아 장군으로 빗대면서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직책을 맡아 사회 악을 제거하고 정화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니까 이렇게 목사가들이 모여서 덕담을 나누는 가운데 사회 악을 제거하고 정화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때는 거예요? 광주 항쟁을 제거해야 할 사회 악으로 기도 가운데 아예 이렇게 규정을 한 거죠. 그래서 특정 정치 지도자들을 이제 메시아로 여기고 그 다음에 그런 사회 악들로 규정을 한 다음에 그것을 공격하는 여호수아로 명명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당연히 한국 교회가 그분들이 워낙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니까 한국 교회가 앞장서서 전두환을 위한 영적 전투를 싸운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분들이 앞서 나가고 자 이제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하면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영적 전투를 해왔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 뒤로도 전직 국무총리이자 모 당의 당대표였던 정치인을 7년의 대흉년을 끝낼 요셉으로 칭송하는 그런 모습 등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요. 최근에는 대선 결과와 같이 한국 교회도 반으로 나뉘었어요. 지금은 이제 독특한 상황들이 됐습니다. 한국 교회도 반으로 나뉜 상태예요. 예전에는 그냥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제 사회와 좀 다른 모습을 보였다면 한국 교회도 반으로 나뉘어서 각각 지지했던 후보들을 메시아화 한 채 어느 쪽이다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서로 악마화를 해서 영적 전투를 서로를 향해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저는 마치 예수님께서 코로나19 이후에 이 세대를 평가하는 말씀으로 들려져요. 피리를 불어도 곡을 해도 너희가 춤추지도 않고 함께 울지도 않는구나, 아무 반응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그나마 예배를 하면서 신라같이 이어져 오던 신앙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완전히 끊겨버렸죠. 여러분, 뭐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오죽하겠어요. 일반 성도님들이 안 나오는 게 이제 처음에는 불편하다가 나중에 너무 편하잖아요. 교회 다시 오라갈까 봐 겁나는 그런 시대가 됐죠. 이제 다시 오세요 하는 전화들도 이제 목사가 전화하면 안 받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 때가 됐죠. 더 이상 아무리 피리를 신나게 불어도 기뻐하지 않고, 아무리 애통하면서 기도하자고 해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코로나19 기간을 프로그램 중심에 막 번잡스럽게 돌아가는 교회 분위기에서 떠나 잠시 뒤로 물러나 골방에서 더 깊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더 깊이 기도하는 그런 기회로 삼은 분들도 있답니다. 아주 드물지만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차갑게 식어져 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피리에도 애곡에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처럼 여기는 정치인들의 당락과 행보에는 일본 식민지에서 나라를 되찾은 것처럼 기뻐 춤을 추고, 반대로 나라를 빼앗긴 것처럼 대성통곡을 하기도 합니다. 왜 한국 교회에 정치가 곧 종교가 된 이런 정치 열광주의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왜 정치 열광주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걸까요? 답이 아주 간단합니다. 답이 아주 간단한데,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치가 세상을 바꾼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가 세상을 바꾼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과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정치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그러나 제 밑바닥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여러분, 한 줄 안 봐도 뉴스는 보고, 예배는 너무 지루해서 몸만 앉아있고 영혼은 딴 데 가 있는데 마음은 다 콩밭에 가 있는데, 정치인들의 소식에는 일희일비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여러분 과연 정상일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지금 우리는 청년들이 좀 많은 편이긴 하지만, 그러나 조금만 규모 있는 교회 가면 예배 겨우 맞춰놓고 다 335 모이면 이제 다 정치 색깔별로 모여가지고 서로 다 정치인들 욕하기 바쁩니다. 예수님 얘기 거기 안 나와요. 여러분 다 그런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아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작금의 한국교회 모습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딴 얘기 때문에 정치 얘기로 꺼낸 것이 아니라 너무 유사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고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죠.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그분이 왕이 될 것을 기대하는 무리, 그리고 예수님을 무리를 호도하는, 선동하는 종교적인 사기꾼으로 여겨서 그분을 죽여 없애버리려고 하는 무리, 이 두 무리가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 무리들은 모두 자신들이 하는 일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여기고, 예수를 쫓아서 왕으로 만들 사람들도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걸로 세상이 바뀔 거라고 믿었던 거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를 예수로 만들면 로마인들 쫓아내고 먹을 거는 끊어질 일 없고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한 거죠. 반대로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 없애려고 한 거죠. 결국에 그들은 다 함께 모여서 종교와 정치가 혼합된 그 열광주의에 빠져서 온갖 불법적인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결국에 예수를 사형으로 몰아갑니다. 그거 오늘 얘기예요, 그것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작 예수님은 이쪽도 저쪽도 아닌, 예수님은 이쪽도 저쪽도 아닌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예수님만의 길, 제3의 길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걸어가신 길을 통해서 이때에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나아갈 길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볼게요. 27장 1절을 보면, 오늘 본문은 11절부터 읽었지만 1절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새벽에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자, 새벽에 모였는데 사실은 그들은 한밤중에 겟세마네로 쳐들어와서 예수님을 잡아갔죠. 그리고 온갖 불법 증인들, 거짓 증인들을 잔뜩 불러 모아서 이미 자체적으로 그들의 종교법에 따라서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한다, 예수님은 사형이다 하고 사형을 언도해 놓은 그런 상태였죠. 이미 26장에서 얘기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근거로 해서 사형이라고 판결한 그 종교법에 따르면 우리로 치면 국회에 해당하는 이 사내들인 공회는 밤에 소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편법으로 밤새 판결은 다 내려놨으면서, 이미 다 내려놨으면서 동이 트자마자 즉시 특별회의를 소집해서 이미 합의한 대로 아주 빠르게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해서 합법을 가장한 겁니다. 합법화를 가장한 거예요. 원래 불법인데 이제 이거 근데 이런 모습 어디서 많이 봤죠? 뭐 필리버스터니 회기 쪼개기니 하니 온갖 이런 편법들을 동원해서 그런 것들이 난무하는 지금 국회의 모습과 2000년 전인데 어쩜 이런 똑같은지 몰라요. 2절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법으로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있었습니다. 종교법으로 얼마든지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한 채 끌고 가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죽일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요. 종교법으로 죽일 시에는 예수를 메시아로 여기고 그가 왕이 될 것을 기대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그 표현 뭐가 있죠? 역풍을 맞을까 봐. 2000년 전에 똑같아요. 역풍을 맞을, 종교법으로 어설프게 처리했다가는 왜 그렇게 하냐 하고서 그를 메시아로 여겨서 왕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풍을 맞을까 봐. 지금 꼭 뉴스 듣는 것 같죠? 역풍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치범으로 엮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서 정적과, 예수라는 정적과 그의 추종자들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만들려는 잔혹한 수작이었습니다. 정치적 역량과 법기술을 총동원하는, 이런 법기술들을 총동원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움직임에 반해서 성경은 반복해서 예수님이 무죄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엮으려고 할 때마다 성경은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유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먼저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입을 통해서 예수를 판 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은 무죄하다, 무죄한 자인데 내가 팔았다, 그러고서 그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요. 18절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간 총독 빌라도가 이방인이죠. 그리고 예수를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총독 빌라도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시기로 인해, 그들의 질투, 시기 질투로 인해서 예수님을 넘겼다는 것을 그는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 무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막 대의 명분을 얘기하고 어쩌저쩌 얘기하는데 떨어져서 보고 있는 제3자 이방인인 빌라도가,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외신인 거예요. 외신이 볼 때는 그냥 저거 시기로 저러는 거네 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를 감동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의 눈에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뭐 그렇게 여당이냐 야당이니 이렇게 각자의 대의를 내세우면서 싸우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 상대 진영에 몰리는 국민들,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의 시기를 내고 서로 상대방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가득했다고 성경은, 그 성령님이 기록하셨잖아요. 성령님이 감동하신 마태가 기록할 때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19절을 보면 총독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애를, 꿈꾸면서도 우리가 애 태울 때가 있잖아요. 막 그러면서 꿈인 거 아는데 막 꿈에서 울기도 하고 그럴 때 참 많잖아요. 그런 꿈을 꾼 것 같아요. 참 꿈속에서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에게 상관한 이 일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이렇게 아내가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후대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의 이름은 클라우디아 프로쿨라예요. 그녀의 이름이 클라우디아 프로쿨라인데요. 프로쿨라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잘 나가는 집안의 여인으로서 빌라도의 아내가 된 겁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본래 남다른 예지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라고 전해져요. 기록에 남을 정도로 예지력이 있는 여인으로 기록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당시에 이 클라우디아 프로쿨라가 성정이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이 빌라도가 다른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굉장히 잔혹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밥 먹다가도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그냥 오늘 막 기분 좋다가 갑자기 막 열받아가지고 사람 죽이고 이런 사람인 거죠. 완전히 막 업됐다가 업다운이 심하고 굉장히 잔혹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명 높은 남편 빌라도로 인해서 이 여인이 그 마음이 가난해져서 일찍이 이 세상에 관심을 좀 끊고 예수님을 믿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본래 예지력이 있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과 함께 성경의 기록을 볼 때 제 생각에는 우리식대로 하면 이 여인은 신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신기가 있는 여인들이 있죠. 사람들이 꼭 여인만은 아니지만 신기 있는 사람들 그런 말 잘합니다. 당신 남편 바람펴 이런 얘기 툭툭 잘 뱉어요. 딱 이 모습인 것 같아요. 이 클라우디아 프로쿨라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신기 있는 여인에게 그냥 신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신기가 생기는 것 신기가 있다. 그래서 뭐 좀 맞춘다, 미리 본다 이런 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여인에게 신기가 있도록 만들고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귀신이 있다는 얘기죠. 귀신이 있다는 얘기인데 귀신도 예수님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귀신도 알고 있는데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누가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귀신 안 무서워요? 귀신 안 무섭습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훨씬 무서워요. 이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무죄라는 게 전혀 보이지 않고 자기들이 지금 욕심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고 서로 보인다고 해도 그런 것들은 그들에게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예요. 6절과 7절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가룟 유다가 도로 가져온 은 30에 대해서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 그냥 연고 없이 죽은 사람들, 지금도 연고 없이 죽은 사람들의 장례들이 있고 그들을 묻어주는 곳이 있는데요. 그 나그네의 묘지를 유다가 다시 가져온 돈으로 땅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핏값을 성전에 넣어둘 수 없다는 것은 신명기 23장 18절에 따른 거예요. 한번 PPT를 볼게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새벽 날개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한번 본 적이 있을 텐데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는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이런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율법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무죄한 예수님을 지금 자기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악독한 마음으로 가득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름 자기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그네들을 돌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옳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워. 교회에서 정말 무서운 게 이거예요. 자기 의로 나는 지금 교회도 나오고 있고 헌금도 하고 있고 예배 생활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으니 옳다. 안에는 악독한 마음으로 사회에서는 정말 악독한 마음으로 막 다를 게 전혀 없이 어떻게 하면 이겨먹을까 어떻게 하면 누굴 죽이고 내가 커갈까 내가 더 많이 가질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나는 종교 생활 하고 있으니까 나는 지킬 거 지키니까 떼서 11조 하니까 이런 걸로 가려지면 그 의가 들어와서 나는 옳다 이렇게 되면 정말 안 바뀌어요. 정말 안 바뀝니다. 여러분, 열광주의, 진영 논리 그리고 그 저변의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억울한 사람이 애매한 피해를 입고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부당한 수단조차 정당하고 있으면서도 더 큰 악은, 그러니까 낙타는 삼켜버리고 하루사기는 걸러버린다는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만, 낙타는 그냥 삼켜버려요. 억울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피해를 입고 가족이 피해를 입는데 그냥 그렇게 부당한 수단으로 그렇게 만들어도 그것은 정당하게 생각해버리고 여겨버리고 자신들이 하는 일은 하늘 같은 국민들의 뜻이요 모두를 위해 공공선을 위해서라고 스스로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어버린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믿어버린다는 이 지점이 종교가 정치와 혼합돼 버리는 영역입니다. 이래서 종교가 정치와 혼합이 돼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이 돼 버리니까 같은 교회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정치 영역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됐고, 그러니까 경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세요. 그러나 경제 영역을 건들면 안 돼. 예배당 떠나서 내가 어떻게 돈을 벌든 목사님 너무 관여하지 마십시오. 정치, 하나님은 정치 영역 다스리지만 정치 문제는 목사님 얘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뭐라 하든 나는 내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게 옳아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됐죠. 건들면 안 돼요. 금단의 열매입니다. 결국 이러다가 한국교회가 둘로 쪼개져 버리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서로 믿는 영역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여기서 종교와 혼합이 돼버리는 거죠. 본문 20절에는 열광주의에 빠져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불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나오는데요.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이게 뭐예요? 바라바를 달라하게 해라. 너희들이 무리 중에 들어가서 막 선동해라. 이게 바로 조작과 선동이죠. 2000년 전에도 그대로 있어요.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왜 교회조차 세대별, 지역별, 성별로 철저하게 갈라져서 이토록 서로 교회 안에서 한 형제라 하면서도 이렇게 갈등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 이게 갈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냐면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등장 때부터입니다. 그 전에도 있었죠. 그러나 이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등장 이후에 이것이 격화된 거예요. 여러분, 소셜미디어의 등장 자체가 목적이 뭐예요? 인간관계, 네트워크의 인간적인 이 인적 네트워크의 관계를 이걸 확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다 그런 목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참 무서워요. 사실 이 소셜 네트워크가 만들어주는, 미디어가 만들어주는 이 네트워크가 알고리즘의 영향으로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로 한정되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뭐 페이스북 얼굴책이나 아니면 깨똑 같은 거 한번 보시고, 아니면 또 다른 뭐 유튜브 같은 거, 너튜브 같은 거 보세요. 그러면 뭐 한번 보면 관심 있는 분야만 나오죠. 그러면 그거 알고리즘이 다 알아요. 여러분의 정치 성향, 여러분의 음악 성향, 음식 성향, 뭘 좋아하는지가 다 뜹니다. 그러면 페이스북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좋아하는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들로 쫙 갈려서 다시는 조금 지나면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을 볼 수조차 없어요. 아는 친구로 연결도 안 됩니다. 알만한 사람도 소개도 안 돼요. 그게 소셜미디어입니다. 우리 그거를 여러분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세계로 한정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나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의 그룹으로 자꾸만 묶여나가는 거예요. 원래는 네트워크를 두루 만나게 만들어진 소셜 네트워크가 가면 갈수록 상업적인 마인드와 섞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히려 두루 보지 못하고 한쪽에 치우친 대단히 선동당하기 좋은 상태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럴수록 저항해서 더 두루 모든 의견들을 두루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사람들의 의견을 볼 수 있는. 그런데 소셜 미디어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소개하는 대로 각자 진영에 속한 정치 유튜버들의 말을 듣고
각자 보고 싶은 부분만 기사화하는 뉴스들만 골라보면서 카톡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지는 않아도 부지런히 정치 소식들을 퍼나릅니다. 부지런히, 참 부지런하죠. 정치 소식들을 퍼나라요. 어느 진영이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선동이라는 것의 특징이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동의 목적 자체가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극적인 말들을 합니다. 그 대신 굉장히 자극적인 말들을 해서 흥분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 선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받은 메시지의 내용들은 간단한 사실 확인조차 조금만 검색해도 이쪽 저쪽 얘기만 들어도 이게 이런 거겠구나. 사람 사는 게 한쪽 의견만 들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확인조차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전달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서로를 악마화해서 불태우는데 사용되는 그런 재료로 소진되게 되는 거예요. 뭐 했대? 세상에 나쁜 놈. 이렇게 바로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막 서로 막 불타오릅니다. 계속해서 소스가 계속 재료들이 공급되죠. 종교 지도자들이 풀어놓은 무리 가운데 군중 속에 풀어놓은 사람들이 군중에 들어가서 가짜 뉴스를 전하자 그거에 선동당한 사람들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숫자에 군중 그걸 외치는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흥분은 더해져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많이 모인 곳에서 외쳐지는 것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 똑같은 말씀을 이야기를 여기서 한 1000명 정도 모인 데서 2000명, 10,000명 모인 데서 하는 것은 효과가 완전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소리를 높이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콘서트 가서도 눈물 줄줄 흘리는 이유들이 다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사람들의 흥분 단계는 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완전 흥분을 했는데 27절과 같이 오죽하면 빌라도가 이래요. 왜 그러냐 도대체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기에 죽이자고 하냐. 그것도 그렇게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고 하냐. 내가 볼 때는 그 정도는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라고 빌라도가 물어봐요. 그런데 군중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답도 없이 더욱 소리만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군중들 중에는 예수님께 아마도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았거나 심지어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냥 멀리 살다가 6월절이라서 먼 지역에서 그날 방문했던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함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서로를 악마화하면서 미워하고 있는 이 상황에 정말 자신이 속한 진영과 정치인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관계가 있거나 그들에 대해서 잘 아는, 아니 최소한 자신이 소리 높여 욕하는 그 정책이나 사건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한 것 같아요. 일부만 딱 잘라서 악마의 편집에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보여주고 서로 막 불태워가지고 서로 악마하면서 영적 전투해야 된다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지금 다각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선동을 당한 거고 당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종교 기득권자들과 선동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대형 확성기를 틀고 외쳐대고 있는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본문 12절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이 예수님의 침묵에 빌라도가 답답해합니다. 답답한 빌라도가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고 재차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다 너를 십자가에 못 박으래. 이런 잘못이 있고 이런 잘못이 있고 이런 잘못이 있고 이런 잘못도 있다는데 그 근거는 하나도 없어. 너 근데 할 말 없어? 이렇게 빌라도가 물어봐요. 답답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이 끝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 침묵이 바로 지금 한국 교회가 가져야 할 태도요, 세상을 향해서 보여야 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14절은 예수님의 침묵에 빌라도가 크게 놀랐다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가 크게 놀랐대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세상은 교회가 세상보다 더 분석력이 뛰어나서 더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잘해서 놀라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 놀라지 않아요. 세상은 자기들과 다른 것으로 인해서 놀라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피고죠. 지금 피고로서 당연히 변론권, 방어권을 갖고 있었지만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장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상황 자체를 싹 타개해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지금 당장 동원할 수 없을 줄 아느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을 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당연히 누리고 쓸 수 있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심으로 한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는데요. 누굽니까? 바로 바라바예요. 명절에 보면 한 사람을 풀어주게 돼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을 날로 잡으셔 죽으신 데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이유도 있지만, 그분이 유월절에 죽어야 바라바가 명절에 자기를 대신해서 풀려나기 때문에 유월절을 택하신 거예요. 참으로 놀랍죠. 바라바는 로마 정권에 의해서 사형을 언도받았을 정도로 무장투쟁을 벌였던 정치범입니다. 정말 이 바라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사람이에요. 로마 입장에서.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고 죄의 감옥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것을 바라바가 알게 됐을 때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 바라바의 그 후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영감을 받아서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전 세대들은 아는 영화 바라바라는 영화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저 서재에 꽂혀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의인을 찾아서라는 웹툰이 있어요. 아주 잘 만들어진 책이니까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을 찾아서라는 웹툰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지만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에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시기 바라요.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세상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는 그 방법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어떤 방법이냐면, 조금이라도 내가 가진 권한이 있다면 그 권한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권한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세상을 바꿔 나가시는 방법이에요. 사람은 그러나 요만한 권한만 생겨도 그 권한을 가지고 갑질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 나온 사람들 갑질 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똑같거든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요만한 권력을 줘봐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만한 것만 가져도요, 어쩌면 그렇게 그거를 다 어떻게 하면 100% 다 써서 나를 위해 사회에 다 얻어먹을까, 다 사용할까, 부려먹을까, 누릴까, 이게 사람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갑질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권한이 요만큼이라도 있을 때 그 권한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세상이 바뀐다는 거. 그래서 너희는 너희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분이 침묵하심으로, 그분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어도 얼마나 불법한지 아시겠죠? 정말 불법한 재판으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셨기에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세상 모든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세상은 이 사람들의 억울함과
작은 것이라도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을 이용해서 선동하고 그들로 뿔뿔이 나뉘어 끊임없이 싸우고 헐뜯고 지쳐가게 만들어요. 그 배후에 있는 것은 사탄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 악마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죽이려 하고 서로 다시는 못 일어나게 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지쳐가게 만드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당장에 선동하는 자들과 그 소리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예수님의 길이 결국에 의롭고 산 길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세상과 이 세상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분열하고 싸울 때가 아닙니다. 세상이 싸우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교회가 정치와 종교가 혼합돼서 서로 싸울 때가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가 세상이 놀랄 방식, 예수님을 따라서 내 권한을 제한해서 타인을 섬겨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싸우다 지친 사람들이 교회에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갈라져 싸우고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도대체?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내가 말할 수 있는 권한, 다 억울한 거 다 말하고 싶어. 내 입장은 늘 있어.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내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 내가 또 입을 수 있는 거,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제한해서 타인과 나누고, 타인을 위해 사용할 때 예수님의 못 박히심이 바라바의 자유가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라바의 살아남이 된 것 같이 이 마지막 때에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그로 인해서 살아나고 그들로 인해 살아난 그 영혼들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어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새로운 한 주도 예수님의 길을, 이쪽도 저쪽도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이건 굉장히 달라요. 양비론을 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3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